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머무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찬송가 284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이 시간에 중보의 기도 함께 드리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확산세가 잠잠해질 수 있도록, 감소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평직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이 연약하고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한 명 한 명씩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그들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에 같이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하나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전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쉬운 말로는 전도할 때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제게 보여주세요 라는 그런 반응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이어서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라고 말이죠. 여러분은 이런 질문 앞에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보여야지 믿을 수 있다, 믿는다라는 말의 기본적인 근간에는, 밑바탕에는 경험주의적 사고관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가 경험해보고 내가 체험해봐야만 믿을 수 있고 알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사고 체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보이는 것만이 전부일까요? 내가 눈으로 보고 경험한 것만이 전부일까요? 만약에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매우 단순하고 단편적인 사고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게 움직이고 세상 이면에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보여만 주면 무언가 속이 후련해지고 믿음이 생길 것만도 같은데 실제로 무언가를 보여주고 경험하더라도 믿지 않게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경우로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 왕이 그러하죠. 10번의 재앙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죠. 그렇게 성경의 저자들에게는 보이는 것을 요구하는 자들은 하나같이 부정적인 관점에서 다루어집니다. 오늘 11절에 나오는 바리새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 이방 지역이었던 데가볼리 지역을 벗어나서 달마누다 지방으로 이동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지역이죠. 거기서 바리새인을 또 만나게 되고 바리새인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논쟁을 시작하시죠. 근데 이 논쟁의 핵심이 바로 무엇이냐? 표적입니다. 표적을 구한다고 지금 11절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표적은 히브리어로 오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쓰인 헬라어로는 세메이논이라고 하죠. 이 헬라어에는 굉장히 세메이논 말고도 다른 번역들이 있지만 모든 이 표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오트입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이 오트를 보통은 사인으로 번역을 합니다. 이 사인은 바로 뭐냐? 표시, 징조, 증표의 뜻을 가집니다. 표적은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초인간적 행사를 이적 기사라고 부르고 초자연적인 행사는 이적 기사라고 부릅니다. 이적, 기적, 기사, 표적 이런 말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말이 어렵지만 대상이 자연이냐 인간의 차이입니다. 대상이 인간이면 기적이고 대상이 자연이면 기사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단어들 표적, 이적, 기사, 기적 이 모든 것을 번역된 말의 히브리 원어는 오트라고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 오트는 단순한 기적적인 일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트, 이 표적에 있어서는 그것이 보여주려고 하는 매우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목적이 있는 표적입니다. 어떤 목적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됨의 신적인 권위가 드러나기 위한 목적이 바로 이 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표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이해가 쉽습니다. 하늘의 표적을 예수님께 구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장면이 제일 먼저 떠올려지시나요? 스스로 메시아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라라는 이 도발 앞에 어떤 것이 제일 먼저 떠올려지시나요? 저는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던 예수님이 먼저 떠올려집니다. 돌을 떡으로 바꾸라는 그 시험 앞에 선 예수님 모습 말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광야의 시험과 바리새인의 도발은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도발이자 유혹이기도 합니다. 조금 멀리로는 1992년에 일어났던 휴거 사건을 들 수 있겠고, 지금도 수없이 일어나고 접하게 되는 어떤 환상을 보는 사람들, 금가루 사역, 예언 사역, 이 모든 것들은 여전히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눈앞에 무언가 보여지는 것을 찾아 사람들이 헤매이죠. 금가루가 보이는 것에 열광하죠. 환상을 보는 것에 열광하죠. 예언을 듣는 것에 열광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핵심은 그런 것들에 있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있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죠. 그 핵심이 바로 무엇이냐? 인격의 변화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인한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나의 죄 많은 인격이, 나의 그 많은 허물된 그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 작은 예수가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적을 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은 깊이 탄식하십니다. 표적을 구하는 신앙을 가진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탄식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과시하기 위해 신적 권능을 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힘을 행한 적은 단 한 번도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은 오직 고통받는 인간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그 앞에 엎드릴 때, 그 앞에 고백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궁일하심 때문에만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은 타자를 위한 표적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한 표적이 아닙니다. 칠병이여, 수로보니게 여인, 귀머거리 등 앞전에 보았던 모든 예수님의 그런 사건들, 예수님이 하신 표적은 자신을 위한 표적이 아닌 그 불쌍하고 연약한 심령, 메마른 영혼을 가진 자들을 위한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기사로 회복되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예수님 앞에 엎드린 자들이요, 그분의 긍휼하심을 입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 치유가 필요한 자들을 회복시키는 것만으로 인해서, 것만이 이제 표적, 예수님의 신적 권위가 드러나는 것일까요? 치유하고 이적을 행하고 회복시키고,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부분적입니다. 예수님이 되시는 곳, 예수님의 신적 권위가 드러나는 곳,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됨이 드러나는 곳, 그곳은 영광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곳은 죽음의 자리, 고난의 자리, 피 흘림의 자리인 십자가입니다. 마가복음 15장의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예수님을 보고 백부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고 피 흘리고 죽어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백부장이 행했던 고백입니다. 십자가, 그곳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됨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우리의 죄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신 그 십자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고 낮은 곳에
임하신 그 십자가, 비천한 자리에 놓여주신 그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내게 되는 자리입니다. 그럼 우리 이런 질문을 가질 수가 있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끔찍한 고난을 당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그 권능을 행하던 분이 떡 5개 물고기 2개로 수많은 사람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였던 그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힘없이 죽어가실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수동적으로 모든 순환을, 모든 고난을 인간의 몸으로 채우셨습니다. 골고다의 뜻은 해골입니다. 해골산이라고 당시 사람들은 불렀습니다. 그 해골산 위에 십자가가 들어 올려집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물과 피를 쏟으십니다. 해골, 즉 죽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덮여지게 됩니다. 죽음만이 유일한 장소인 그 골고다 해골산, 죽음의 산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사건을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했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나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십자가야말로 진정한 표적이고 하나님의 아들됨이 드러내는 장소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는 부활의 영광은 없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하늘에 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현대 많은 기독교인들도 표적을 구합니다. 그러나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오직 단 한 말씀만 하십니다.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그 십자가에 참 소망이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시간을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람 멀리 떠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람 멀리 떠나서 무너진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히 지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폭염으로 참 많이 날씨가 무덥습니다. 더위로 인해서 정말 가정하고 수혜된자들이 어려운 시절이 있는데 그러한 이웃들이 시간에 있다면 좀 도와주시고 그리고 도우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주간도 건강히 잘 지내십시오. 감사합니다.